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멘을 안 하신 분이 있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이런 말을 잘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지요?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 하면은 흰 옷 입고 날개를 달고 막 이 드레스가 흰 옷을 입고 머리가 이렇게 길고 꼭 여성처럼 이렇게 천사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오해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천사가 남성들로 이렇게 남성의 얼굴들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천사가 지켜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남자냐 여자냐 이걸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 뭐가 궁금해요? 천사가 나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는가가 궁금해야지. 천사가 키가 작고 천사가 키가 커, 천사는 남자요 천사는 여자요, 아니요. 그거는 무당신들이나 얘기하는 법한 이야기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면 주의 자녀들을 돕게 할까를 생각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자입니다. 또한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며 천사는 사람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브라함이 발을 씻겨주고 준비한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보아 어때요? 또 말씀 하나 둘 어때요? 그 사람은 그건 사람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이 천사의 발을 씻겨주었고 준비했대요. 음식을 천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먹었대요. 그러면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는 굳게 닫힌 감옥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이므로 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인 천사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뚫고 들어오니까 영적이잖아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사람인 것 같아요. 뭐요 이게? 사람이요 영이요? 사람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고, 사람도 천사가 될 수 있고 영도 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천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이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 번역에 보면 시편 8장 5절 말씀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표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천사는 원어인 엘로힘,
신적인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입술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게끔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종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살아가는 과정의 어려운 이유를 찾아보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힘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순재 씨가 이런 광고를 했죠. 보험 광고. 묻지도 따지지도 맙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보험 가입을 많이 했대요. 제가 이렇게 천국 보험 가입을 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왜 아무도 없나 몰랐고.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하는 성도가 부흥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내 머리로 우리 장시동 계속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물음표가 계속 생기지. 계속 생겨봐.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우리 승원이가 잘하는 왜요가 계속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요가 없어지려면 믿어야 합니다. 물음표가 나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 생각을 내가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면 답이 나와요.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 마음보다 머리가 앞서기 때문에 내 삶이 고루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나였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없잖아요. 천사가 개입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려면 나보다 나의 주인이 예수였음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적인 본질과 현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은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살아갈 때 참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사는 온 세상에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지요. 성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연인과 함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요즘 가장 크리스마스의 대목을 잡는 데가 어디예요? 선물 가게. 두 번째가 어디예요? 술집이래요. 또 어디예요? 막 모텔이래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막 그런 날이 많대요. 여러분,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의미를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성탄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냐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 사랑을,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옆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생의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일단 사실대로만 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전하십시오. 열매 맺는 것은 모두가 천사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지금 언제 하면 돼요. 괜찮아요. 어떤 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아직은 바빠서 나 지금은 예수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래요. 아니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그럴 때예요. 저는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들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호소가 각 목사 개인의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밀어붙일 때가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예수를 더 잘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안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딱 결단하잖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상호작용을 해댑니다.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보암직한 것으로 막 이야기해 줍니다.
막 전화 올 거예요. 막 누군가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딱 잘로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수도 없어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실 수도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라고 하는 그 심판대에 섰을 땐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것인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을 뒤돌아보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루다가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 어떤 이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할 때에 목사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마음에 조금 더 위안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가슴 아픔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이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 무슨 걱정을 더 하겠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미안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간절히 호소했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비크리스찬들에게 비크리스찬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목사보다 더 여러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그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해 주십시오. 그의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어주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번 성탄절은 우리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천사들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